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바로 전쟁을 시키지 않으셨고 할례와 유월절을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더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할례를 하고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는 것. 왜 그러냐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능력이기 때문이죠.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 안에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민족의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더 이상 너희는 애굽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임을 선언한 것. 하나님의 군대의 백성은 무조건 승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전쟁에 앞서서 할례와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5장의 마지막 이 단락인 오늘 이 세 절의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홀로 오늘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서는 내용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할례 이후에 오늘 말씀을 보면요, 혼자 여리고에 가까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자 정탐을 하러 간 것입니다. 무엇인가 할례도 행했고 유월절도 행했는데 불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리더로서의 책임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공동체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됐다. 이제 싸울 일만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부담감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먼저 가기 전에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살펴볼 때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의 패턴인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게 그의 동력이에요. 그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늘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수아의 패턴은 이렇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여호수아가 그것을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면 그 모든 백성들이 함께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충성함을 통해서 순종함이 낳는 역사를 보게 한 것이 여호수아서에 나타나는 패턴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 말씀을 듣고 움직였던 사람인 거예요. 그가 리더로 서기 전에 너무 모세가 죽고 나서 두려워했을 때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담대함을 불어넣어 주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요단강을 건널 용기도 하나님이 오셨어요. 도하를 하기 위해 어떻게 줄을 세워야 되는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셔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했고요. 건너갔더니 이제 끝난 줄 아는데 다시 들어가서 돌을 주워오라고, 이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했다, 내가 행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할 때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가 아닙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돌발 행동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말씀이 아닌 몸이 앞서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는 수시로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 또 눈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를 이렇게 부담스럽게 힘들게 하는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기다리기가 쉽지 않을 때가 참 많고,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기 쉽지 않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몸이 앞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타이밍을 계속해서 붙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길갈에서 이 돌탑을 쌓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넌 증거들로 그것을 보면서 가나안 7 족속들이 간담이 녹는다고 했어요. 사기가 완전 꺾인 것입니다.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지? 그곳에 어떻게 돌탑을 쌓는 그것을 보면서 다 너무 놀랬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할례와 유월절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인간적인 불안함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여리고의 사기가 저하됐을 때 쳤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떠한가를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혼자 잠입해서 그 성벽이 굳게 닫힌 것을 보면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정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염려가 계속 들어왔고 지금 현재 분위기는 어떠한지 파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불안했던 두 번째 근거를 또 그 심리적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13절 다시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여기서 나오는 이 나아가서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체 모를 한 사람인데 이 한 사람은 히브리어로 이쉬라는 건데 위대해 보이고 힘이 세 보인다는 거예요. 누군진 모르는 정체 모르는 한 사람, 자기보다 강력해 보이는 위대해 보이고 힘이 센 자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아간다. 이것은 할라크라는 것이어서 아주 긴박하게 달려간다는 의미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이성을 잃고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여리고를 정탐하러 갔는데 누군가가 서 있기 때문에 정체를 물어보면서 동시에 달려가는 자기 자신의 어떤 염려와 불안한 심리 상태를 엿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긴박하고 예민한지. 적이 아니면 다 쳐야 적이면 다 쳐야 되는 거죠. 내 편인가 아닌가, 득인가 실인가를 지금 따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대한 자기의 방식으로 눈을 돌려가면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것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매우 두렵고 떨렸고 리더로서의 책임감도 있었고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사실 4장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처럼 여호수아를 보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자기 안에 막중한 이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모세처럼 나도 이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정말 싸움이 앞섰는데 정탐 가자. 가서 봤더니 적군이 있으니까 빨리 치자 하면서 그 긴박성이 자기 안에 이 심리적인 떨림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조급함, 불안함, 인간적으로 적이다 싶으면 차단하는 자기의 이 머리가 빨리 돌아가면서 말씀도 없이 나아가는 이 여호수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뒤로 도망칠 수도 없었어요.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바로 요단강이 창일하게 물이 다시 한번 덮어져 있어서 하나님이 배수진을 친 거예요. 요단강 건넜기 때문에 이제는 도망칠 곳도 없어요. 기로에 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 속에 막 찾아다닌 여호수아의 심리 상태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서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신지 우리가 나의 말씀으로 듣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여리고를 앞둔 인생의 수많은 커다란 문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째로 군대 대장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냐면 칼을 빼들고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한 사람, 위협적인 한 사람이 서 있는데 그가 심지어는 칼을 빼들고 전투태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다. 마주 서 있다라는 것은 대항하다라는 거예요. 당장에 일기토를 하는 거죠.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군대 장관이, 대장이 그냥 폼 잡고 서 있는 게 아니고 당장이라도 단칼에 칠 기세로 눈은 불타오르면서 강력한 전사의 전투태세로 무섭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길을 막기 원해서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내는 장면이 두 군데 나옵니다. 오늘까지 포함해서 세 군데인데요. 첫 번째는 다윗의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는 장면이 나오고,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 발람이 거짓된 예언을 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 때, 나귀를 타고 갈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다윗상을 보면 다윗이 어떤 경우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는 그 장면을 보게 되냐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이 인구조사는 죄였어요. 자신의 세력, 자신의 계산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만큼 군사가 있는지, 내 나라가 얼만큼 힘이 세서 전쟁에 얼만큼의 싸울 준비가 되는지. 사실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면서 교만하게, 그리고 또한 불안하게 자기의 어떠함을 계산하고 싶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3일 동안 이스라엘에게 온역을 주면서 그 당시에 7만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칼을 빼든 여호와의 사자를 다윗이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역대상
2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사자를 보내셨더니 사자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사자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16절 보시면 다윗이 눈을 들어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오늘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어 선 것을 보고 그 앞에 완전히 납작하게 엎드려 고백하는 여호수아처럼 다윗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보고 나서 그 앞에 굵은 배를 입고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거짓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잠깐 이야기 드리자면 그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나귀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귀가 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가다가 자기 이렇게 가야 되는데 멈춰 서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놀라면서 다른 길로 도망치려고 하는 게 보입니다. 평생 타고 다녔던 나귀였어요. 말을 잘 들었던 나귀인데 그 나귀가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발람이 3번이나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얘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나중에 옆으로 가려 그러니까 그런데 계속 때리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서러워서 나귀가 말을 합니다. 입이 터집니다.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언제 네 말 안 들은 적 있냐고. 눈을 좀 떠서 보라고 네 앞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나서 눈을 딱 떠서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당장이라도 쳐 죽일 기세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22장 22절 23절 그리고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에 돌이키려고 새찍질을 하니 31절 그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아멘.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똑같이 발람도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는 거예요. 아주 비슷하죠? 다윗도 발람도 자기의 길,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냥 자기 불안, 자기 해결을 위해서 자기 생각, 자기 책임감, 자기 교만, 여러 가지 자기 중심적인 이 마음, 분주함 속에서 나아갈 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서 보인 것입니다. 그 길은 잘못됐다. 그 길을 돌이키기를 원한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없이 정탐하러 갔던 복잡한 마음. 첫째는 교만한 마음이었겠죠. 요단강도 건넜겠다. 지금까지 잘 왔고 할례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정도 순종했으니까 이제 말씀 없어도 한번 보자, 분위기 보자 하면서 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만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6월절을 하고 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그 땅에 만나가 그치고 그 땅에 소산을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만나라는 것 자체의 뜻이 이것은 무엇인고 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광야의 삶을 살면서 일용할 양식을 신기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했던 광야의 백성들인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재정적으로 삶의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신기하게 매일같이 살려주셔서 지금까지 걸어온 게 광야 시대라면 이제 만나가 그치고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안정성이 온 거예요. 자기가 계산해 볼 때 이거 군량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군량이면 어느 정도 갈 수 있고 이 정도 소산이면 어떻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세력이 주어졌고 자기의 어떤 안정성이 확보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채울 때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신비한 매일같이 채우심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하나님 채우심을 걸어가지만 안정성이 올 때가 위기인 거예요. 뭔가 이렇게 내가 계산이 떨어지는 거죠. 이 정도면 이 계획대로 가면 이런 그림 나오겠다. 우리의 삶의 계획에 있어서 우리의 미래에 있어서 교회의 미래에 있어서 그런 계산들이 떨어질 때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교만으로 넘어가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없이 앞서 행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겠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실패하면 큰일 나니까. 지금까지 모세처럼 이제는 인정도 받았고 죽으면 끝 아닙니까? 요단강으로 도망도 못 치는 이 상황 속에서 많은 불안함, 또 교만함, 인간적인 마음들이 앞설 때 여호수아, 다윗, 발람 둘 다 셋 다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이 앞설 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서 있다는 것은 그 길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나타났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고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게 자기 스스로의 어떠함과 경험들, 판단들로 앞서 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는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에 말씀보다 앞서 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업종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할 때 가장 큰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큰 실수를 하는데 뭔가 잘 풀린다고 생각할 때 실수하는 거예요. 아직 여리고 점령이 제일 메인 우리가 치러야 될 성인데 앞에 모든 것을 잘했기 때문에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려는 이 마음의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그거 아니다. 그 길 잘못된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더 이상 가면 죽는 거야. 그렇게 가면 잘못된 길이야.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칼을 든 개입, 말씀 속에 예배 속에 또는 꿈을 통해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멈춰서라고 하는 그런 개입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잘못된 길로 갈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각대로 가지 마. 교만하지 마. 이 전쟁은 나의 것이야. 하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브레이크를 걸 때 걸 줄 아는 것. 예배는 그러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에 또는 교만한 마음에 달려갔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것을 통해서 그 길 잘못된 길이었구나 깨닫고 엎드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대답입니다.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는 인간적으로 지금 따지는 거예요. 너는 딱 보자마자 너는 적군이나 아군이냐 하면서 나아가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편이냐 상대편이냐 일종의 진영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 오류에 참 잘 빠집니다. 자기가 막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건 나한테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이 생각에 되게 빠져 있어요. 이 사람을 만나는 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아닐까 얘는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끊어야 될 만남인가 계속돼야 될 만남인가 자기 계산을 하면서 인간적으로 이 부분들을 진영을 나누면서 내 편인지 적군인지 얘는 내 삶에 도움이 안 돼. 모든 것이 자기 중심성인 거예요. 내 삶 나한테 편이 되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내치고 모든 관계가 그렇게 단절되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중심이 자기인 줄 알고 쟤는 어디 라인인가 어디에 줄을 섰는가 도움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한 우리의 시선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삶이 자기 것인 것처럼 이 전쟁이 자기의 전쟁인 것처럼 자기 인생인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드느냐 안 드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씀도 똑같아요. 여러분 삶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감없이 주시는 온전하고 완전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소비 문화 아닙니까? 마트에 가면 자기가 원하는 걸 언제든지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도 자기가 선택하고 좋은 목사님 말씀도 자기가 선택하고 어디 가면 기분 좋은 말씀 내한테 복 주는 말씀 하는데 어디 가면 찔리는 말씀 힘든 말씀 하면 야 여기는 아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말씀을 소비하고 이건 나한테 편한 말씀이고 나한테 이건 힘든 말씀이면 그건 내쳐버리고 그렇게 반쪽짜리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소비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계신데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계신데 인생의 주관자 되신 분이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소비하는 거예요. 이건 필요하고 아니고 내 길은 내 길대로 갈 거니까 주님은 이것에 복만 주세요 하는 자기 중심성. 여호수아는 지금 이 전쟁을 앞두고 너는 적군이냐 아군이냐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한 말. 그가 이르되 아니라.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적군도 아니고 아군도 아니다.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원수 편도 아니다.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로 말합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내가 네 대장이야. 너가 네 편 아군 따지지 말고 너가 내 편이 돼야 되는 거야. 특별히 대장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사르라고 하는 건데 주권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에 주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길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것,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네 대장이야. 완전히 세계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 중심에 내 삶이 어떻게 쓰임받고 내 삶이 어떻게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그것 때문에 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가 뭔가 착각하는데 이 전쟁은 내 전쟁이야. 이 싸움은 내 싸움이야. 네가 적군하고 나눌 필요가 없어. 내가 리더고 너는 종이야. 너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태도가 참 놀랍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냥 엎드립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 말씀을 기다렸던 사람인데 자기의 부담감, 책임감으로 이런 것들을 놓치고 인간적으로 앞서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고 나서 여호수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너가 누구인지를 얘기한 거죠. 이 싸움 네 싸움 아니고 너가 주인이 아니고 너가 종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기다려왔던 것처럼 6월절이 지난 후에 얼마나 시간이 흐른지는 알 수 없지만 다시 찾아오셔서 나의 길을 가르치시고 잘못된 길을 브레이크를 거시고 내 앞에 서 계신 주님이 너무 반가워서 너무나도 기다려왔던 것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 참 예배자로 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등장할 때가 구약 성경에 조금씩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 셋의 모양을 갖고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시는데 너무 오랜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고 어떻게 하냐면 달려가서 발 씻을 물을 내주고 최상의 예배의 행위를 합니다. 소재물이 될 수 있는 고운 가루 세스와 이것은 밀가루로 30리터 되는 것, 한 100인분은 먹을 수 있는 떡의 양인데 3명 왔는데 그렇게 극진히 대접하고 있죠. 그리고 최상의 최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마치 번제로 드리듯이 그렇게 드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오늘 여호수아도 똑같습니다. 땅에 대고 엎드렸다는 것은 다 중단하다는 거예요. 나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대는 거예요. 그리고 절해요. 그것은 경배와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니까. 마치 아브라함처럼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결국 여호수아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찾아오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뒤집어지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붙들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내가 책임지려 하고 내가 앞서는 거예요. 기다리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심을 엎드리며 예배하는 자세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있어야지 완전히 태도가 달라져요. 제가 교회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이 2가지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분주하게 제가 막 살았습니다. 어떤 교회를 만들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러 다니고 그러면서 만남의 축복도 있었지만 잘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고 막 얼기설기 이렇게 다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저를 따라온 귀한 지체들을 너의 제자로 여기라. 교회로 여기라. 그들이 교회다라는 이 말씀이 저한테는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개척을 위해서
이 지체들이 도우러 와야 된다는 생각만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안 돕는 거야? 내 편이야, 적군이야? 적군이 아니고 이게 너무 강했어요. 강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저한테 딱 떨어지면서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 안에 내 편이냐 적군이냐 이거 따지기 전에 온 사람 먼저 사랑하고 교회로 품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교회 개척의 시작이다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완전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불안했던 마음, 계산했던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평안함 가운데 같이 함께 가야겠다. 이 마음이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첫 번째 마음이에요. 두 번째 마음은 뭐냐면 털을 닦으라는 거. 예수의 털을 닦으라.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털을 닦고 예수 그리스도로 집을 세우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막 여기저기 털을 닦는, 예수님을 닦는, 말씀을 닦는 작업들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 통독은 어떻게 할까? 성경 공부는 어떻게 할까? 북클럽은 어떻게 할까? 큐티 모임은 어떻게 할까? 주일 오후 예배는 어떻게 할까? 막 말씀 중심성을 갖고 막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인간적인 힘이 앞선 것이죠. 그래도 이게 좋은 거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저에게 확신을 주더라고요. 예수로 털을 닦으라고. 그거 맞다고.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오늘날 이 교회는 이 세상에 밀려오는 수많은 문화와 시대적 풍조 속에서 대답할 것을 준비해 줘야 된다. 그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여전히 세상 가치와 문화 속에 그냥 휩쓸려가는 그런 사람들 앞에 진짜 복음이 답인가요? 예수님이 정말 정답인가요?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인가요? 라는 것을 그냥 맹목적으로 선언하는 게 아니고 물론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에 미련한 것을 선언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 뒤에는 예수를 닦는 작업, 오직 예수가 왜 답인지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할 수 있는 작업들이 되어져야겠다.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부딪혀 왔을 때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대단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늘 같은 말을 해주세요. 아브라함 처음 만났을 때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씨로 모든 민족이 번성하게 하고 복을 받게 하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잊어먹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도대체 언제 난 나이를 먹고 내 아이 하나 없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여종인 하갈이랑 동침해서 실수도 하고 근데 하나님 오실 때마다 더 그 말씀을 확신시켜 주는 것 뿐이었어요. 아니야. 너의 뱃속에서 네 민족이 크게 할 것이다. 내 씨에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 말씀 주고 또 붙들고 맞네 그거였네 하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늘 같은 말을 하시지만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주님은 신실하신데 우리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군대대장 앞에 다시 한번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요. 부담 갖지 마. 너가 리더가 아니야. 네가 책임지는 거 아니야. 내가 싸울 거야. 넌 나의 종일 뿐이야. 이 전쟁은 나에게 속했어. 우리 인생의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그의 말씀의 이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말씀의 내용은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이 떨어진 것입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너는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종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너 발에 신을 벗어. 네가 대장인 것 같은 그 신 벗어. 너 종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리더가 아니야. 책임감에 눌리지만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살면 살수록 내 힘으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세울 수 없는 저를 발견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가요? 가정 하나, 부부관계 하나, 교회 하나, 자녀 하나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리드해야 되는 책임감과 부담감이 있는데 내 힘대로 하려다 보면 너무 힘들면서 자꾸 다른 길로 이상하게 빠져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 하나도 책임지지 못하는 저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가 리더가 아니야. 너는 종이야. 내가 이끌고 갈 거야. 너의 가정을, 너의 자녀를, 너의 미래를, 주님의 교회를 내가 이끌어 갈 거야. 정체성 똑바로 하라고. 너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가정생활이 힘드십니까? 책임감에 부담감에 조급해하면서 어떤 게 득이 되고 실이 될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면서 재정적인 것, 미래에 대한 것, 가정적 불안함들을 해소하기 위해 살아가십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장이 아니고 너희 가정의 가장은 나다. 그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께서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주님의 완전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직장 일이 안 풀리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교만하지도 마 하시는 거예요. 너가 리더인 것처럼 잘 됐으니까 교만하지도 마. 가정 잘 되는 거 교만하지 마. 내가 리더야. 일이 잘 풀리는 거 교만하지 마. 네 힘을 자랑하지 마. 나한테 물어봐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교만해지면 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수영을 잘 못합니까? 몸에 힘 들어가는 사람이 수영을 못한대요. 물이 뜨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면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돼요. 제일 가르치기 힘든 사람이 이제 자기 수영 폼이 제대로 잡혀 있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봐도 개영. 이게 동네에서 제일 잘 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프로에 입문해서 하다 보면 제일 코치가 가르치기 힘든 사람이 몸에 힘 들어가서 자기 습관이 있는 사람, 자기 방식. 진짜 물에 잘 뜨고 가르치기 편한 사람은 힘이 빠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교만하게 되는 이 과거의 수많은 일들 사실 하나님이 한 건데 그래도 내가 순종해서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 마음 가지고 앞으로도 하나님 없이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몸에 힘을 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을 벗으라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사명을 받을 때 주셨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정복을 앞둘 때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을 때 동일한 음성으로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신을 벗는 것은 종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사실 이제 내가 너를 리더로 세운다는 것이다. 내가 너를 영웅이 되게 하겠다라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애굽의 종, 더 이상 모세의 종이 아닌 너는 이제 여호와의 종이기에 너의 삶에 진정한 승리와 진정한 정복과 기쁨만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종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발에 신을 벗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여러분은 세상의 리더가 되고 영웅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칼을 빼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나왔어요. 군대 대장이래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면 그 군대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칼을 빼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물론 이 칼을 들어서 여호수아의 잘못된 길을 가르치고도 싶었지만 이 칼을 빼들고 먼저 여호수아가 이르기 전에 먼저 정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칼을 빼들고 먼저 여리고에 이미 이르러서 앞서 행하셔서 전쟁 준비 다 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의 눈을 떠서 이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3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31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주님이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내 민족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우리보다 주님이 먼저 군대 대장 되셔서 앞서가고 먼저 그 자리에서 정탐뿐만 아니고 승기를 잡고 계세요. 그분의 칼을 빼든 것에 있어서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먼저 가시는 것을 믿음의 눈을 떠서 보세요. 여러분 삶에 그분의 리더십을 그분의 로드십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주대심을 인정하고 엎드리면 눈을 떠서 대신 싸우시는 칼을 빼든 나를 향해 대신 싸우시는 주님의 군대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안에 붙들려 있는 인생이기에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주님이 우리 앞에 서서 우리의 잘못된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군대장관의 칼을 빼든 여호와의 군대장관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교훈하세요. 잘못된 길로 가면 칼을 빼들어 책망하세요. 그리고 다시 바르게 하세요. 그리고 의로 교육하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여호수아와 같이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대할 때
예배할 때 또는 오늘은 여호수아가 혼자 있을 때였어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살면서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면 그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다렸어요 주님. 말씀밖에 없어요 주님. 말씀이 제 삶의 모든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고 제 삶의 모든 염려를 제 삶의 모든 부담과 책임감을 떠나게 하는 것을 우리 과거에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임하면 우린 다시 한번 담대해지고 내 자리가 어디인지를 찾게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말씀해 주실 때 엎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승리와 회복, 주님이 먼저 앞서 싸우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미 멸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참 재미있는 게 이 차지한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다라크라는 것인데, 차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복자가 되는 게 아니고 선물로 땅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이 땅에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정복해야 되고 전쟁하는 것 같지만 주님 앞에 순종하며 가다 보면 그것이 전쟁에서 얻는 승기가 아니고 하나 둘씩 주님께서 준비한 선물들을 내가 취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믿음의 삶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준비된 선물들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땅의 지경이 넓혀지고 전리품을 취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놀랍고도 귀한 선물들을 받는 것. 그게 땅을 차지한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선물 확인하세요. 믿음으로 사셔서. 내 삶이 얼마나 멋있게 펼쳐질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어둠이 떠나가고 승리가 이루어질지, 내 삶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지 그 선물을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요단을 건넜다는 것은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뒤도 돌아볼 수 없는 빼도 박도 못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러나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기에 승리를 보장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앞에 서서 브레이크를 걸고 말씀 주시고 대신 싸우시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여러분 삶에 여리고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진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는 난공불락의 성벽과 같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두렵고 조급하고 내가 다 책임져야 될 것 같고, 근데 말씀도 없고 기다리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것은 나한테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막 따져가면서 인간적인 방법들로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고, 그런 우리 앞에 오늘 이 시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서 있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잘못된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 발에 신을 벗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리더인 줄 알았는데 그 책임감 부담감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순복하고 엎드림을 통하여서 내 삶의 주님과 동행함으로 허락된 놀라운 선물들을 확인하길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 내 삶, 우리의 교회 가운데 모든 부담과 책임감을 내려놓고 모든 두려움을 던지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그 앞에 엎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깨웁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던져버리게 합니다. 우리 자신이 어디에 서야 되는지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보다 앞선 삶의 수많은 초조함과 불안함 가운데 우리가 앞서 행하고 우리가 먼저 나아가고 그로 인해 많은 실수들을 경험했던 우리의 삶이 있습니까? 교만하기도 했고 불안하기도 했고 두려워서 더 이상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나는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서 아버지 물심양면으로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을 찾아다닐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기를 원합니다. 서서 그 길 아니라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편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참된 종으로 서기를 원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승리, 담대함이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삶이 잘 되어도 말씀이 없으면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우리 삶이 잘 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인 줄 믿사오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예배자들, 주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일 아침에 와서 주님 예배합니다. 여호와 앞에 엎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선 줄 믿습니다. 말씀 없으면 살 수 없어서 온 줄 믿사오니 여호수아처럼 주님 찾아오실 때에 아무 말 하지 않고 토달지 않고 그저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주님의 종이니이다 말씀하실 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땅은 주님 앞에 이미 봉헌되어진 땅이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땅, 이미 주님의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이 전쟁 내 전쟁 아니고 우리 가정, 우리의 미래,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모든 것 주님의 전쟁에 있는 것임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셔서 그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멋있는 주님의 군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된 길이 있으면 가르쳐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위치를 찾아 주님 앞에 종되어서 세상에서 주님 앞에 참 리더로 쓰임받는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